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주일이며, 또 오늘은 기독교 정교력으로도 보면은 부활주일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특별한 사건을 2019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또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2장 8절의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일이 참 복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게 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다윗의 씨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부터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땅에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또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세상의 종교를 통해서라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느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면도 불구하고 다윗의 동네에 오게 해서 율법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게 하는, 바로 다윗의 씨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일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다윗의 씨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은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이런 보통 육신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갖고 있는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육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보이는 육신에서, 이 보이는 오늘 우리의 육신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이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정체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66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4절의 말씀에, 4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이 육이라고 하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은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만년 몇 억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시간의 때가 오게 되면 틀림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의 때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찰칵하고 오게 되면 정말 사진만 남겨놓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의 이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지 간에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시간의 때가 오게 되면 흙으로 온 것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모두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섭리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성결의 영이라고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되고 있는데 이 능력이 대체 무슨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여호와였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는 바로 그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면적인 헬라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죽음이 사실 그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자가 아닌 그 죽어있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 세상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오늘이나 이런 시간대를 또 특별히 정하면서 찾아오고 지금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일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이 몸을 알아보고 정말 살아있어 산 자가 아님을 알아보고 너희가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닌 그것을 알아보고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저주의 것들을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아낌없이 그 옛사람과 함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묻고 죽고 함께 묻고 죽어가지고 죽음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있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임하다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미리 알아보고 우리 안에서 그가 친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이 죄에게 종노릇지 하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구원이라고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생명이라고, 그 부활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이 바로 죄덩어리였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여자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그 오늘 우리 똑같은 저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로 가셔서 거기서 죽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옛사람 함께 묻고 죽고 하나님이 만세장에 정해놓은 그리스도와 만세장에 내가 너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부활하게 하는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세상의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심어놓은 그 가로수들이 수없이 말을 하고 있고 TV를 틀게 되면 그 드라마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하고 있고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서 노래를 들으면 노래 그 가사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얼마나 고대하고 불고 지금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하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 눈에는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대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라고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말씀으로 그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셔서 그 인자가 머리가 둘 곳이 없고 새도가 둥지가 있고 여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고 그 인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 그 머리를 두고자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농명되어 흐르기를 원하며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열렸던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이 다윗의 씨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미안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의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오늘 전한 이 복음대로 다윗의 씨라고 하는 정말 이 다윗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의 씨입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부활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며 교회마다 크게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1년의 행사처럼 해년마다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예수가 도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엄청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옛사람의 예수는 죽고 말씀으로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이맘때만 되면 이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살아내면서
다시 유월절 그 피로 숨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지금 그 피가 육신의 생각과 함께 묻고 죽이러 왔는데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갖다가 살렸네, 나를 갖다가 살렸네 하면서 그 보혈의 피를 찾고 그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한다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죽은 일인데 함께 죽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꾸만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일을 오늘 새삼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예수를 다시 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신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가 십자가로 가고 난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또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는 저주의 몸을 입고 죽어야 하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사셨네, 예수가 다시 사셨냐면 기껏 죽여놨더니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육신의 몸을 갖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매주 매일 매 시간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이 정해놓은 부활절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정해놓은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인도함을 주고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뜻이 분명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666에 입맞지 않고 7천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7천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가 77억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77억의 10분의 1이 추수가 된다면 7억 7천 명이 될 것이고 또 이들을 7억 7천 명을 7천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끌게 된다면 한 사람당 얼마씩을 감당하게 될 거겠습니까? 한 사람당 약 11만 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것인데 11만 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 엄청난 수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11만이라는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마지막 때의 한순간에 이뤄지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전에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세상에 정해주고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이 죄가 정말 물들 대로 물들어가고 있는, 악이 물들 대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히 찾아오시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또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부활의 예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셔가지고 그 보편에 함께 있게 하시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말씀들을 알아보고 그 믿음들을 알아보고 지금 말씀을 더해주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고 있는 그의 행사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리를 두고 있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루하루가 그 말씀에 손대접을 해가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애롭고 마치 홀로 서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지만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은 역전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육신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잇는 바로 그 신령한 몸을 잊게 하는 그 시간에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택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과 말씀이 서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랑은 말씀과 연합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연합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서로 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연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여호와의 영광이 마침내 세상에 가득해지면은 바로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에 비유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은. 그리고 바로 이 바다에서 사탄 마귀 악한 그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마치 오늘 세상에서 사탄 마귀 짐승들이 날뛰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완벽합니다. 그 뿔에는 여러 안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선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 이 루시퍼라는 새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있는데 그 권세가 바로 열왕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행위의 율법에 빠져가지고 이 열뿔과 이 열뿔의 모양으로 이 행위의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 7머리라고 하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이 땅의 완전한 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라고 하는 이 7대 영역에 머리가 서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짐승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세상의 신화적과 철학으로 이 세상의 지식을 갖고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난을 지금 누가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고난을 지금 누가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을 잡아보니까 이것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 용이 짐승에게 지금 권세를 주고 있고, 이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에게 그 고난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 짝짝꿍 하자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날에는 한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이것도 모르고 많은 군중들이 그 일을 경배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의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서로 붙을 수가 없는데, 악한 영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꼭 이 예수를 죽이자고 할 때는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라는 이 모든 영역, 7대 영역에 이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한번 이 세상 7대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 그 어떤 영역을 한번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있지 않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할 수도 없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살자고 정의를 외치고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짐승은, 이 짐승이라고 하는 세계는 정말 신령한 몸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영은 영인데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계가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것도 오히려 혼이라고 하면 낫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다고 하니, 자기가 깨닫는다고 하니 이것이 무서운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펼쳐놓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14절의 말씀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좋아지지 하지 말라. 정말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제 이 12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잘 따라왔더니, 아니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네. 아니 또 축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까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왜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라고 하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끝까지 쫓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끝까지 쫓기 때문에 여기서 박해하다는 그 의미는 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면서 가룟 유다를 들쳐내고 그 가룟 유다가 밥을 입고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발표시키고 목욕까지 다 마친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가기 전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며 그거에서 바로 가룟 유다를 들쳐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룟 유다가 떠나가자 바로 말씀하시는 게 서로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옛사람 사망이면 죄의 몸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자리에 서로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래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의 때가 5년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나가는 그 시간대로 이동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산수훈에서 내 온수를 사랑하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그 43절과 4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43절의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분명히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친 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레위기를 보든 신명기를 보든 민수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분명히 너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고 했다.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세상이 그렇고 율법이 그렇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되고 내가 상하고 때림을 받았다면 그 상한 걸로 때린 걸로 갚으라는 것이 율법의 세계고 이 세상의 이치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바다를 덮게 하시는 사랑해 하면서 말씀은 이것을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은 다르다. 사랑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라.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은 세상의 이치는 보이는 대로 그 당한 대로 값을 치르는 것이 인지상정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범위 그렇고 율법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율법의 마침이요 이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마침이요 이 율법의 완성이 되기 위하여 사랑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너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직 우리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연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내 온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온수를 사랑하라는 내 온수가 정말 누구인지부터 나를 박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눈에 보이고 있는 남편이 아내가 때로 내 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상사나 부하나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택배기사가 나의 온수일 수도 있습니다. 빚 보증을 한번 잘못 서가지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한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천천지 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의 온수는 바로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와 보니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수는 말입니다. 율법처럼 세상의 이치처럼 세상의 것으로 값을 치르면 되겠지만 하지만 내 마음의 온수는 이 철천지 온수는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던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생각으로 바로 내 철천지 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나의 철천지 온수였고 틈만 나면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군사 교육에 청교하고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이 순수하게 말씀을 믿으려는 내 마음을 박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하는 마음도 이제 말씀 안에서 선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체인지시켜 주십니다. 왜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온수를 사랑하라. 내 온수를 사랑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 철천지, 온수 같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내 원수를 축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원수를 바로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것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철천지 같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정말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에 임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고 지금 장가를 들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 일은 사뭇 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이 즐겁고 행복한 일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겉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왠지 배가 아픈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웬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이 세상과 비춰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기보다 좀 안 되고 좀 부족해 보이면 그것은 위로하고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잘 되고 남이 나의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뭔가 일이 잘 풀려주고 그러면 겉으로는 좋은 척 하는데 이거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배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일은 왜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빛조 자꾸만 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이 거쳐지는 시대가 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몸을 봐버리면, 하나님의 신령한 평강이 그 몸을 보면은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물써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형제가 잘 되고 추구한 일을 볼 때 정말 말씀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나는 못하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 그 말씀에 비춰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사랑의 연합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치인 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서로 사랑을 말씀으로 근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떼어줄 수 없는 그 서로 사랑을 지금 말씀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 지으면서 말씀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되어진 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진짜를 정말 알게 되면 세상의 높은 데 마음을 두라고 해도 두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크게 큰 의미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평강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정말 이 남들 그전에 몰랐던 일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이 마치 흐르는 이 강물을 보더라도 이 강물이 거슬러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이 강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그 높은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물은 흘러 낮은 곳을 흐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낮은 데로, 이렇게 낮은 데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그러한 심령 가운데에 마음에 가난한 자들 위에 지금 말씀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이 세상의 지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그리스도와 견줄 수가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높은 세상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혜가 100년이 쌓이고 1000년이 쌓이고 억년이 쌓여 있다고 해도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 하루아침에 그 높은 지혜 이 바벨탑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블랙홀이 발견되어지고 하루홀이 있다고 하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영원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혜, 보이는 세상 지혜는 아무리 높아도 한순간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 이 말씀의 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은 14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지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 내 온수를 곧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 온수를 사랑하는 일, 율법으로만 갚지 말고 이 보이는 세계에만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 참 것을 사모하는 이 말씀의 사랑으로, 그 말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마음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 사랑의 말씀으로 내가 연합되어지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를 위해 오늘 우리는 말씀의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바로 우리 이 허울 많은 이 육신을 써가지고 이 육신의 그릇에 지금 말씀의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의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율법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때론 박해를 받고 이 세상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보이는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가 한번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정말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이 도와줍니다. 말씀은 바로 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찾아오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 등을 둔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며 나아간 그 열처녀와 같다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등이라고 하는 우리 이 육신의 몸을 들고 신랑을 맞으며 나가는 지금 그 열처녀. 그러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지금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등불로, 그 마음의 말씀의 그 한의 사랑으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이 세상에서 그 쓰임을 받게 하고 바로 그 쓰임을 받아서 영의 생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바로 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 생명과 평안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부활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